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제목이 뭐였죠? 치유와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전인적으로 일어난다. 우리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지난주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창조되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장악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치유함과 동시에 이 땅의 회복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것 또한 치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이 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빨간 글자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역대기상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통치자.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주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죠.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그것을 나라라고 그럽니다. 주권은 뭐예요?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 통치권이 상실되면 나라의 위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말씀이 세상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 세상을 통치한 것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말씀이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스려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기준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이 통치권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통치권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어느 날 한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한 길을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떠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고발하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통치권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야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한을 누가 받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받고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빨간 글만 시작.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이게 계시록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곧 무엇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현장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되어져야 하는데 그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되지 못할까? 누구나 다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그런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자가 있었는데 그 깨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첫째로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죄 가운데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게 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죄는 뭘까요? 죄는 무엇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타협은 죄일까요? 의일까요? 죄와는 타협하는 순간 죄입니다. 그건 물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협하는 순간부터 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게. 우리 베네디트님이 그 가구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드세요. 제가 쓰는 이 기도상도 베네디트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저분이 가구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짜임이에요, 짜임. 그러니까 못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나무를 각을 내가지고 서로 짜임으로 꽉 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어짐이 없습니다. 변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베네디트님이 짜임으로 가구를 짜는 그 원칙을 일하다가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요거 그냥 파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을 하나 치지 하고 한 군데 못을 딱 때렸단 말이야. 다른 데 짜임을 다 해놓고 한 군데 못을 딱 때렸어요. 때리는 순간 그 가구는 짜임 가구일까요? 못을 때린 가구일까요? 베네디트님 어떤 가구예요? 그 가구는 그건 더 이상 짜임 가구가 아니에요. 못을 치는 순간 한순간 타협하는 순간 이 가구의 가치가 완전히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은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합니다. 요 정도만 하면 어때?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티낼 거 있냐? 대충 타협하면 살지 이렇게 죄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에 빠지지 말길 축원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죄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땅의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부터 나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사탄에 의하여 내가 끊임없이 다스려집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라.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말씀이 아닌 그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노예예요. 그냥 그때부터 뭐예요? 코에 고리가 딱 꿰지는 거예요. 그냥 꿰.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인류를 오염시켜. 이게 골로사에서 보면은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둘러엎었다 그래요. 흑암의 권세가 장악했다. 곧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오염. 그 오염되어졌다라면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어둠으로 오염되어진 게 우리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옛날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 금호강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금호강. 지금 여기 어디죠? 이 염색공단 옆에 그 금호강. 지금도 거기 밤에 저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냄새 나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금호강은 염색공단 옆에 금호강이 어땠습니까? 오염물질로 거기에 악취가 나는 강이 되어 있어요. 악취가. 그 강이 오염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형이 되고 죽고 살지 못하는. 물고기가 오염된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오염된 게 아니고 강이 오염되니까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기형되고 이게 사단이 오염시키는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덮어버리는 원리인 거예요. 이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문화라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요. 세상에서 문화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문화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문화가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죄에 오염되며 사는 거예요. 죄에. 얼마 전에 6월 9일 날 큐어 축제를 한다고 서울시청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동성애 문화가 세상을 막 뒤덮어버려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은 TV에도 못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의식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그냥 그들의 취향이야. 이것도 하나의 문화야. 선진국들 봐. 동성애 다 인정하자. 심지어 결혼까지도 인정해 주잖아. 문화야. 라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이게 문화. 이런 문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연약하게 하고 그 분별력을 연약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그냥 묻어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오염 가운데 있는 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는 행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하거나 세수하죠? 왜 합니까? 세수 왜 해요? 우리 소피아 씨 왜 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데 세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와요. 왜 합니까? 하루 종일 오염된 공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씻어내야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사단은 이 흑암의 권세로 세상을 장악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 그냥 물들어버리게 만드는, 오염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무엇이 사단의 마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 아가씨들, 요즘 또 아줌마들도 그러다고요. 이게 뭐 핫팬츠인지 뭔지 그냥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사단의 문화예요.
자기는 뭐 시원하고 뭐 이뻐 보여서 그러고 뭐 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그거 쳐다보는 남자들이 힘들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젊은이들. 어떤 청소년한테 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아, 그래요. 힘들어요. 눈을 뜨고 가자니 시험 들고 눈 감고 가자니 자빠질 것 같고 그렇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그냥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 사단의 문화에 그냥 오염되면요, 그냥 예수를 내가 영접할 수 없는 그 정결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의 의고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전략.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건일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더불어 거니셨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하나님이 사실 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이 지내기에 합당한 곳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것을 죄로 오염시켜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하는.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 이게 파괴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입니다. 전쟁이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게 파괴되잖아요. 모든 게. 뭐 이런 우리의 그 기관 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인성까지 다 파괴됩니다. 정신병자가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전쟁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인성 영성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 완전히 파괴함으로 인하여 뭐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첫째가 뭐예요?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래 죄와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사단이 문화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을 자기의 것으로 다 오염시켜버리고, 그 오염시킨 다음에 하는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세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점점점 커져가죠.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와 내가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것으로 오염되어지고, 그리하여 내 삶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이렇게 사단으로부터 장악되어져 파괴되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치 않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구원의 통로로 여자의 후손을 마련하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인간이 아예 처음에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사단이 짓밟히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자기가 거짓 왕으로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자 이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을 회복하는 거죠. 제일 첫째는 뭐라고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후손을 세상에 보내기를 약속하셨고, 또한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왕권을, 다스림의 통치의 권세를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요, 사단의 통치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단의 머리가 뭐예요?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삭였잖아요. 하와야, 너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다른 건 먹어도 다 되는데 저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이렇게 대답하니까 야 그거 봐라.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보면 네가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진단다. 눈이 밝아진단다.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속삭임 그 유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잖아요. 그러자 그가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 속삭이는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뱀의 형상으로 그 속삭임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짓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고자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으시길 축원합니다. 뱀의 머리는 밟아야 되는 거예요. 뱀 갖고 놀면 안 된다니까. 그치? 서연아? 그냥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왕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날 다스리는 것은 나의 죄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 가운데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이것을 제일 처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그러자 사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유혹하는 거였죠. 유혹하는 거. 너 배고프지? 이 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봐. 야, 저 성전서 뛰어내려봐. 내 앞에 절해봐.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승리하여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첫 번째 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유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염시부님께서 담배를 끊으셨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하루에 한갑 10년 이상 담배를 피신 분이 그의 심폐 활동이 담배를 안 핀 사람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15년 걸린대. 15년 걸립니다. 15년. 근데요, 놀라운 게요, 그 15년 걸리는데요, 그 15년 기간 동안에 한 대 피면 꽝이라는 거야. 10년 이상 담배 핀 사람이 암이 걸려 죽을 확률이 56%인가 그렇대. 근데
폐암이 걸릴 사람 확률이. 근데 담배 안 핀 사람이 걸릴 확률이 21%래요. 그러면 15년 후에 15년 동안 금연을 하면 그 21%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에 한 대라도 중간에 유혹을 많이 펴버리면 그게 다시 15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의 한순간 넘어가면 그게 또 다시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는 아예 그냥 한 대만 피우면 되지 뭐. 이런 유혹 절대 받으시길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에서부터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첫 단추. 두 번째로 병자를 치유하심. 사람이 병이 왜 드느냐? 병이 드는 이유는 사단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뭐냐면 이 안식일 날에 허리가 굽어진 몇 해 동안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무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왔잖아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잖아요. 그 치유하시는 사건에 예수님이 쓰신 말이 있어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사단이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병든다는 것이, 병든다는 게 왜 병드냐면요. 물론 자연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이 왜 드냐면,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사단이 붙잡아서 병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내가 혹여 사단에게 나의 어떤 영역을 허락한 게 있지 않나라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그 병을 고치시고 뭘 하자? 악령을 쫓아내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그러자 너 누구냐? 하니까 군대막이라고 했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돼지떼 속으로 떠나가죠. 악령을 쫓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사탄 숭배자가 지옥에 갔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간증을. 자기가 자다가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자기가 일생 섬겼던 아버지를 섬겼던 그 마귀 대장이 거기 있더래. 근데 그 마귀 대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건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의 영이 자기가 사단 숭배자로 주술사로 살아갈 때는 실제로 그 주술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에 할렘가 가면 막 이 이상한 그림들 막 낙서들 많이 해놓은 이 벽들 있잖아요. 그걸 쭉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이고 어떤 영이고 어떤 영이고. 여기에 그래야 이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것은 뭐 이 음란의 영이고 이것은 뭐 살인의 영이고 쫙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막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영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평범한 사람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 괜히 마음이 편해져.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런 곳이 있죠? 그곳이 여기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그런 곳이. 근데 어디 가면 마음이 불안해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요, 사단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면요,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역겨워서 토하기도 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앉아있기 싫은 집이 있죠. 근데 어느 집에 가면 계속 있고 싶어. 가야 할 때까지.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집이에요?
앉아있고 싶은 집이에요? 떠나가고 싶은 집이에요? 영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영적 영향. 그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그런 영적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 악한 영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가 쌓여지면 그 나라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또 꺾으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 야이로의 딸, 회장장의 딸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자를 살리셨죠. 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자신도 살리십니다. 사단이 하는 최종의, 인간에게 하는 최종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야 우리 인간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 살아가도록 죽음의 포로 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죠.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꺾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께서 친히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셨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니까 사단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이게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길 원합니까?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회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살펴보면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럽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고리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뭐예요? 자기가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상대에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용서할 만해야 용서하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인간 변해야 내가 뭐 좀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자기를 미워했어도 당신을 못 박는 그 병절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처럼 용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심으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연의 저주를 푸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세상의 자연 세계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뭐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지요.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땀 흘리지 아니하며 살 수 없는 아주 힘든 곳이 됐습니다. 그 저주를 푸신 단적인 예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장면이죠. 그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그 주무시는 장면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게 되자 막 제자들이 막 무서워도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니까 당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왼쪽에 있다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고기가 잡혔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런 자연의 저주를 누가 푸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곳에 가면 알몽드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과테말라의 거기는 주술로 이 사단을 숭배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면 부흥이 일어나. 거기는 산간지대 농사를 짓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모든 우상 숭배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전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무가요. 영상에 보면 실제로 이만해. 당근이 이만해요. 여러분들 당근 이만한 거 봤어요? 이만한 당근이 나와요. 거기서 생산되는 그 야채가 미국에 바로 직수출됩니다. 그 예전에는 거기서 1년에 한 차례 이 수확하기가 힘들었대요. 기온이 척박해가지고. 이 기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몇 대는 5번에서 6번 수확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러 온대.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 농사 잘 짓는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당신 무슨 비료를 써? 어떻게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줘라고 계속 묻는다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기도해. 기도하고 농사 지을 뿐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저주를 누가 푸신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겁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빨간 글자만 시작.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총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그 은총이 뭐예요? 값없는 대가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그 모든 고통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시는 이 은총의 해를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 뭔가 내 안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 기쁨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참 재미있었어, 이런 감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었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7번째로 예수께서는 은총회를 선포하시면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단의 모든 권세를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꺾으신 거예요. 그래 사단이 나에게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짐으로 인하여 은혜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권세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사, 일륜지 대사 이런 얘기 아니에요. 대사가 뭐예요? 외교관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관 대사. 외교관 대사는 뭐죠? 대한민국 대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의 대사로 임명해 갔어요.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는 무엇을 가진 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주권을. 그래서 중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죠. 그 대사관의 그 담장 안은 어느 나라예요? 그게 중국에 있어도 거기는 중국법이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 담장 안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 난 거야, 그냥. 대문 안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공안들이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그냥. 이 대사가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전권을 가진 자가 대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대사의 권세를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반석으로 되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권세,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에 지체되어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졌죠. 그 나라에 주어진 권세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 그래 우리가 풀면 풀리고 잠그면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고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치유예요. 이 사명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풀어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는 권세를 가진 자, 그 자가 누구?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사탄은 무서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